오늘은 온라인 세례 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책자 그리고 여러분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에 오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먼저 건물, 예배당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단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는 제단의 형태였고요.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이제 천막으로 텐트같이 지은 것인데 바로 그 성막이 또 교회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보면 성전이 있었죠. 그때는 헤롯이 다시금 그 성전을 재건해 줬다 해서 헤롯 성전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성전이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또 회당도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에는 이제 교회의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의 교회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성막, 성전, 회당, 교회 이것이 다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럼 과연 예배는 뭔가?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를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밥, 양식이 있는데 바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듯 또 부모님과 대화를 하듯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화하는데 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진 않겠죠. 뭐 기준은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이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숨을 안 쉬면 어떨까요? 죽겠죠. 마치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뱉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은 것을 들어 마시는 바로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생활하는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늘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다 하나님의 의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 그게 이제 죄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원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뭐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정의는요, 남을 속이거나 또는 뭐 화를 내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행동으로만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또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만이나 또 정욕, 미움, 뭐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 또 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도 나쁜 생각들도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죄를 3번만 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앞에 말씀드린 죄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루에 3번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1년이면은 1000번입니다. 그 사람이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